오늘은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네, 6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여러분 짝수를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요. 제사장 회중하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나무 강단에서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tia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가야와 미야세야여 그의 왼쪽에 선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가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숭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졌던 그곳에 이제 겉으로는 예전 모습으로 재건되어진 그런 건물,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소망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 요즘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겉에 있는 어떤 형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걸 하드웨어라 그래요. 하드웨어. 근데 이제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이 컴퓨터가 작동하고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작은 칩들이라든지 작은 부품들,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소프트웨어라 그래요. 우리 디지털 시대니까, 그죠? 이 소프트웨어가 움직여야, 그리고 준비가 되어야 이 하드웨어가 의미가 있는 거지. 하드웨어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겉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겉만 멀쩡하면 이 속이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의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마음이, 영혼이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겉모양의 육체가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고 건장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또 생명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에 영적인 재건, 영적인 재건이, 영적으로 다시 이 사람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겉에 성벽만 재건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기도 했고 또 율법학자이기도 했던 에스라. 그는 바로 오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 준비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깊이 연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그 말씀을 백성에게 같이 가르치기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바로 이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8장의 1절을 한번 같이 읽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절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네,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예루살렘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성벽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바꾸는 건 또 뭡니까? 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그 능력과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박히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사람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은 것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말씀이 나를 바꿔놓은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더 강건하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고 주님의 크신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오죠. 그때는 율법책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책이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책, 그 율법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때에 이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건데요. 새벽에서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수문 앞 광장이에요. 이런 어떤 잘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고 좋은 시설의 어떤 무슨 의자라든지 어떤 이런 난방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고. 그 읽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냐?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다리 안 아파요? 여러분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읽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새벽 우리 5시부터 5시 반부터 시작하면 저녁 정오까지 12시까지인데 거봐 한 6시간을 여러분 앉아만 있어도 6시간 앉아 계시겠어요? 6시간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뭐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다. 잘 안 들리니까 잘 들으려고 아주 그냥 말씀에 집중했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좀 새로운 특이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말로는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로는 헤루트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헤루트. 한번 해보실래요? 헤루트. 네, 헤루트라는 단어예요. 헤루트. 이게 무슨 의미냐면 헤루트가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헤루트라는 단어는 나무에 정교하게 뭔가를 조각하는 것. 이게 헤루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귀를 기울였다는 거는 그냥 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새겼다. 정교하게. 그냥 대강 세운 게 아니라 정교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겼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이 헤루트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도 사용이 돼요. 출애굽기에 언제 사용됐을까요? 이 판이 하나님 만드신 판이고 그 말씀도 하나님이 지금 쓰셔서 이 판에 세우는데 언제 이 말씀을 사용하세요? 힌트. 출애굽기 광야 시대. 또 힌트. 시내산. 뭐예요? 십계명.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디에 세워요? 돌판에다. 그렇죠?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기잖아요. 말씀에 새기잖아. 이 단어가 헤루트. 말씀을 새기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조각과 이 같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새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리에 앉아서 들은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섰다. 에스라가 말씀을 탁 피니까 다 일어섰다 그랬어. 그리고 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새벽이지만 어떻게 했냐면 아멘. 시작. 아니 그냥 아멘이 아니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두 번 했다 그래서 한번 해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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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보세요. 수문학 강정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 오늘은 앉아서 하는데 여기다 또 일어서서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그냥 아멘이 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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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거를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읽고, 성도들은 아멘 아멘. 이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일이 수문학 강장에서 일어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재건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다. 고갈되어지고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의 생명력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아름답게 크게 쓰이게 되신,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